이 글은 제가 쓴 책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9권 이단의 문에서 이단의 교주는 정신병자인가 사기꾼인가 라는 제목의 장에서 발췌한 내용을 요약하여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책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제작해서 올린 앞선 동영상과 유사한 사례를 사용했으나 다른 관점의 글로서 현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이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종교 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각 모세와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해석의 관점인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을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하여 분리하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역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 입장에서 율법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이 신성 모독처럼 들린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반목합니다. 문제는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리적 말씀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거나 원죄와 속죄에 대해서 거짓 교리를 전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종교단체를 이단이라 합니다. 물론 종교적 교리가 이단이라 하여 사회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위격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본인이 의지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신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사 이단 교주를 믿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록 교리적으로는 명백한 이단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지극히 이해할 만한 의심에서 기인한 이단교를 믿는 경우 양심의 올바른 판단대로 사회법과 양심의 법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면 단지 교리적으로 이단이라 하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신이라고 하면 그것은 종교적 관점에서도 이단일 뿐 아니라 무신론자가 보더라도 거짓말이니 정신과 질환자라고 하여야 합니다. 진실일 가능성에 대한 논란조차 있을 수 없는 명백한 거짓말로서 정신과 질환에 의해 발생한 망상이거나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진실일 가능성은 0%인 주장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종교 사기를 행하는 이들을 종교와 신념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사회 전체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라는 책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종교적 논란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석을 듣지 못해서 불신에 빠질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답을 해오고 있으며 동시에 정통교리를 믿는 이들조차 빠질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회의론적 관점에 대한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종교 사기에 대해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 사회법적으로 경전을 이용 종교 지도자가 돈을 사기하는 행동 자체를 금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단지 이단 교주를 향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개신교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오히려 정통 교단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예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들어 이단 교주 서러워할 정도로 성도들의 가산을 사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한 의심에 빠져 이단교를 믿는 이들보다 더 심각한 사기 행위를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그동안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방치해 왔는지 이제 전체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최근까지 방영된 종교 관련 시사방송을 보니 이단 교주들의 비행이 바로 개신교 목사들의 행태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더욱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현대 개신교는 복음서의 전통을 따르는 기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미국의 오순절파 신유의 집회를 매주 거행하는 이들을 따른다고 광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80년대부터 그러한 미국이나 캐나다에 근거지를 둔 사역자들의 책을 번역했고 그것을 읽으라고 성도들에게 독려했습니다. 그들의 사기 행각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돈의 흐름은 종교의 신념이 아니며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기록된 사용처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회 이후 받은 헌금을 다량으로 월급이라는 형태로 사유화하는 사기 행각을 끊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단 교주를 비판하겠습니까? 유대 기독교 관점에서 보아도 부도덕한 성범죄와 헌금의 사유화를 관행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한국의 이방인 기독교 목사들은 저지르고 있고 방관하고 있는데 이단 교주의 망상을 비판하기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단 교주 민망할 정도로 동일한 행태를 보이는 이들을 어떻게 기독교 지도자라고 부르며 예배를 볼 수 있습니까? 이단 교주 비판하기 전에 개신교 목사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목회하면서 사유재산을 쌓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일을 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절대로 사유화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법적으로도 사회적 인식으로도 있어야 합니다. 군사정부 시절 정권만 비판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방관하겠다는 암묵적인 협약을 했던 그 시대 교회의 악습을 후대에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였고, 가룟 유다의 염려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자신도 같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였습니다. 엘리사의 사왕기 하시는 엘리사가 돌려보낸 아람 장군 나아만의 돈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갚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도 대담하게 거짓말하여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돈을 절대로 돌려주지 않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그 욕심과 집착이 자신에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는 다반사로 하고 있는 관행적 일입니다.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의 교주는 정신병자인가 사기꾼인가에 관련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서 책을 요약한 거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거하고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는 요약을 하고 좀 더 다른 내용을 덧붙였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따로따로 올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을 신이나 메시아로 지각하는 심리 현상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정신병적인 양상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사고 정서에서 현저히 사회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명확히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신과적인 증상인지 아닌지를 제3자가 구별하기 조금 힘든 경우입니다. 오히려 정신과적 망상보다는 의도성이 더 강한 경우입니다. 비록 자신에 대한 거짓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병을 뜻하기는 하는데 정체성에 대한 교리적 해석에만 문제를 보일 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서나 사고의 비정상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의 교주가 이러한 경우에 속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성경의 신이나 메시아라는 망상적 사고를 가지고 이단교를 이끄는지 아니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한 주장을 할 때 믿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추종자만을 속이려 주장하는 것인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는 이단의 문에서 예시를 들었던 두 여성에 대한 사례를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 역시 과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폭력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무책임했던 아버지를 겪었고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악착같이 벌었으나 그 돈을 탕진하는 등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여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때 다급히 종교를 찾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남성이며 가부장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목사 역시 동일한 태도로 여성들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언급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듯이 나를 섬겨라. 그리고는 교회직을 맡으라고 하고서는 교회 와서 금식기도 새벽기도 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전도하여 또 다른 여성들을 데려오라고 강요합니다.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는지를 전혀 보지 않고 교리 믿고 일방적으로 영적 체험을 강요하니 여성들 중에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정서의 흐름을 성령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심리학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다음 가는 고수 혹은 예수님을 보았다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다 교회 집회, 금식 기도회에 집착하다가 망상을 발달시킨 경우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을 성경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니 자신들 역시 신으로 성령이나 하나님으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쓴 책에서 돈을 벌 생각으로 집회를 하자는 목회자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지적을 받고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여길 정도로 심적 고난을 겪었던 청년의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전혀 영적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정한 이들에게 돈이나 영적 사역을 강요하고 정죄하는 식의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신과 가까운 존재라는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종교화하지도 않고 곧바로 입원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계획적이거나 용이 주도한 면이 없고 자신이 그러하다는 성경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망상과 결합된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점은 예수님에게 여성들이 이러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 전도를 하라 하셨다 하는 식으로 명령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걷거나 외국에 가서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떠넘기지 않는 짐을 성도들의 자녀에게 떠넘기면서 남은 돈은 내 것이라며 취하는 행태가 종교 사기이며 죄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 역시 지적하지 않고 일부 정신과 질환으로 발현한 사람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역시 문제입니다. 목사에게 보이는 무조건적인 동조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충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종교 망상을 발달시킨 여성들의 사례를 보면 모두 성도들의 영적 심리적 상황은 돌아보지 않고 성령 집회라며 설교자가 의도적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집회에 집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요구를 거절했다고 폭언과 저주를 퍼부었던 설교의 피해자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우는 이단 교주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간교한 사기꾼인가 아니면 정신병자를 보아야 하는가? 예전에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정신과 질환을 판별함에 있어서 정서와 사고의 장애로 발생하는 망상과 불안 증상에 대해 논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불편감과 불안정성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 명백한 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정신과 질환으로 판단하는데 때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에 대해 천재나 재림 예수라고 하는 망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나 정서적으로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서 정신과 질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특정 망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대해 정서적 불편감을 가지지 않는다 하여서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단 교주의 경우 명백히 망상적 사고는 관찰되지만 다른 정신질환과는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정신과 질환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고의 망상, 정서의 불안정성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리멸렬한 사고와 비약적인 논리를 보일 때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지만 교주는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만 망상적인 주장을 할 뿐 실제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비상식적 주장을 모든 경우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질환이라면 보였을 비논리적 사고의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만 신과 메시아를 사칭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무 때나 그리고 자아 정체성 관련해서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사고에서 비논리적인 말과 행동을 보인다면 정신과 질환으로 간주하지만 교주들은 상대방의 심리를 간파하고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까지 대응하여 책략을 세우는 판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보통 사기꾼들이 보이는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어리숙한 추종자들 앞에서는 신이나 메시아라고 했다가 법적 책임을 물을 상황이라는 인식이 들면 그런 적 없다고 하거나 성경의 신으로 지칭한 그 정도였다고 말을 바꿉니다. 만약 망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정신과 질환으로 판단되면 그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관련된 재반 문제 모두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와해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역기능적 가족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단 교주로 성장하는 이들은 그러한 경우보다도 의도성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적인 능력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망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질환이라고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 이들은 비상하게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리 능력이나 인간의 사고를 통제하는 면에 있어서 인간 내면의 취약한 면을 간파합니다. 신에 대한 갈망, 삶에서 느끼는 좌절,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 그 과정에서 불안정성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 보호받고 싶은 욕구,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신과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염원,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이 인간 내면에 어느 정도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그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갈망을 자신에게 오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정치인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대다수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유로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심는 이중성에 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특징은 분명 정신질환자의 보편적인 특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사고와 관련된 부분과 정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이 항상 병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신과 질환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때로는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 내면의 사고와 정서의 상호작용은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고와 정서가 꼭 그 기준에 맞게 발현되기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종교 망상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정신병이어야 한다는 가정에 맞추어 연구하기보다 정신과 질환으로서의 사고 정서의 불일치나 부적응성과 달리 이러한 교주의 행각에 대해서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상이 정신과 질환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본인도 신이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추종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종교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리만 보면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망상장애인데 그 종교 망상에 관련된 부분만 제외한 다른 판단력, 즉 사회생활에 영위할 적응력, 가정을 이끌고 사회가치 판단력과 비교하면 이상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도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면에 있어서는 망상이지만 그 사회 적응력에 있어서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으니 진단하기가 애매한 것입니다. 일부 정신과 망상을 동반한 상태에서 정말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짓 신념을 형성했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겠고 실제로 자신이 신도 메시아도 아닌 줄 알지만 그렇다고 주장할 경우 믿어줄 어리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신과 질환의 성격이 강하면 그 사람들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체계화하여 타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믿거나 말거나 거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제한된 지적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쉽게 드러납니다. 종교 망상에 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 바로 나다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사칭할 것이라 하시면서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고도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모든 경고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가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불이 나지 않기 위해, 수해나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하는 모든 경고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단 관련 문제에 대해 책을 쓰면서 이단 교주의 행태보다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모여서 학회나 대책회의나 하고 책이나 써서 출판하면서 할 일 다 했다고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 때문입니다. 설교하면서는 여호와께서 예수의 영이 직접 와서 말씀하셨다는데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에게 돈 달라고 신도들 어디 가서 노동봉사 하라는 말만 정확히 구두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짐 떠넘기기 설교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다가 자신들이 영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불분명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단 교주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이 성령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내적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헤롯을 저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할 때 그의 음성을 신의 소리라고 추앙하는 무리들의 말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가 그는 충이 먹는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설교라도 해보십시오. 신사칭, 메시아 사칭이 얼마나 유대 기독교 하나님께 큰 죄인지를 말입니다. 지금은 신사칭하는 인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단 한 명도 헤롯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 정도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주를 쏟아내면서까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돈을 더 달라 하신다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헤롯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왕복을 입고 나와 연설을 하다가 누군가 신이라고 불러준 것이고 다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신사칭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약에도 신이라는 사칭을 한 대가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읽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명백히 유대 기독교의 메시아, 재림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자신을 신으로 사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여자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감히 하나님을 여성이라 하지 않았고 바벨론의 여신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더 악독한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기독교 성도들에게 11조에 더해 전 재산에 더해 이미 다 냈는데 1년치 노동의 헌금에 첫 월급을 더 내라고 하신다니 도대체 어떤 신인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모든 무책임한 행동들이 이단 교주의 뻔뻔함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저주할지라도 이단 교주에게는 겸손하게 입을 다물어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려줍니다. 추종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메시아 야훼라는 호칭에는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책에서도 그리고 글을 쓸 때마다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이단 교주와 다를 바 없고 이단 추종자와 다를 바 없어서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신사칭하는 인간 악의 심리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역시 교주들이 듣는 그 음성, 네가 신이다, 네가 메시아다 하는 음성을 듣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목회자들의 행동, 설교 내용을 근거로 무의식적 생각의 흐름을 분석하면 그들은 여호와 신으로부터 직접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야훼,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이끄는 대로 설교한다고 하는데 모두 돈이나 지나친 선교의 짐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2000년 전 기독교의 시초에 바울처럼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대의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고 목사들 자신이 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단 교주의 영과 목사의 영이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여나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신을 신이나 신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의도를 설교로 전달하면서 암시하고 성도들이 눈치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이 원하는 것은 신이 보내신 자를 섬기는 것이요. 그 섬김을 받아야 할 이들이 교주요 개신교 목사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섬김을 다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물질로 곧 돈이요 노동봉사이며 때로는 성봉사까지 포함합니다. 그 인식을 목사와 교주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주가 예수님을 사칭하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으니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미 이러한 이단 교주의 문제를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은 방송에서도 하지만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날마다 지적하지 않는 것에는 심리적 이유가 강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 역시 자신을 메시아 예수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음성을 구두로 차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신과 예수 메시아를 사칭하는 악의 음성을 목사들이 버리고 죄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잘라내어 이어붙여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지 말고 당시 예수님의 심정으로 설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책임을 지십시오. 성도들에게 모든 재산을 버리라 했으면 그 재산을 버린 모든 사람들을 평생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한 재정적 짐을 지고 싶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달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라며 모든 재산을 달라 하고 그 재산을 이미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삼은 목회자들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단 교주만 심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믿고 당당하게 죄를 지었고 짓고 있으며 지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율법은 이방인 목사가 받을 돈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사회적 입장에서 제도화해서 종교 사기의 입장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니 돈줄을 끊어야 합니다. 개신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교회 목회자의 행태와 교주의 행태가 맞물려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몇 년 전 개신교 교회 목회자가 막대한 돈을 사기해서 교회가 갈라져 싸우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1, 2주 후였는지 갑자기 아파트 각각의 호수 문고리에 재림 예수 누구라고 전단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지만 그 행태가 보여주는 것은 이기적인 교회 목사와 이단 교주가 얼마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들은 함께 움직입니다. 적어도 서로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교회 목사의 행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신도들 중 영적으로 방황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단은 활동합니다. 이단 교주의 내면에 있는 영이 교회 목회자의 내면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적대적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그들은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단지 교회 목사가 교리를 기독교로 믿는다고 이단과 다르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리로는 다른 단체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입니다. 지금 개신교 교회 목사가 헌금 강요하는 것과 이단 교주가 헌금 강요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인용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러나 교주와 목사는 재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메시아, 왕이니까 자신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여성들을 거느리고 그 여성들로부터 돈과 성적인 만족을 얻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야훼가 곧 그러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여호와로부터 왕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 목사 중 이방인이 몇 명입니까? 없을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유대인 메시아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이면서 말입니다. 과거 왕정시대에도 왕은 하나였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방인 목사를 하나하나 찾아가서 왕이라고 하셨을 리 없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를 찾아가셨어도 그들을 왕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방인 목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단의 교주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이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망상에는 집착을 보이는지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가룟 유다와 게하시를 닮았으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거대화된 조직체를 형성, 체계화하여 대학을 비롯 예술, 병원, 봉사의 가치를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단계로까지 자신의 단체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선행과 사회 긍정적인 가치로 죄악을 가리는 것입니다. 비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그들이 짓는 경제 관련 죄, 성 관련 죄, 기독교 목사도 동일하게 지으면 기독교에서 남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지 돌아보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자신은 모세와 같은 인간이라는 주장으로 신격의 선지자로서 절대권을 행사하도록 암시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 이단과 흡사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하지 않을 뿐 이미 성도들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과 며느리는 목사인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결하여 이미 아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 남자 성도가 얼마든지 목회자의 아내와 딸과 며느리에게 전화하여서 같이 만나 성경을 읽고 손잡고 기도하도록 해보십시오. 아마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이미 얼마든지 성도들의 아내를 불러내어서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아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단지 성관계만 하지 않을 뿐 그녀들의 헌금과 그녀들이 해주는 음식으로 배불리며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단 교주의 망상과 의도를 구별하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두 여성이 가정에서 아버지, 남편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경제적 어려움,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불안의 정서를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치유를 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각종 집회에 참여시켜 기도를 시켰고 결국 그녀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아니면 하나님 다음 가는 고수라고 여기고 심지어 예수님을 보았다며 자신의 특별한 영적 존재라는 망상을 발달시켜 정신과에 입원했습니다. 이단 교주와 개신교 목사가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개신교 교회나 교주를 섬기도록 독려하는 이단교나 동일한 영으로 집회합니다. 개신교 교회 목사들은 회개하거나 이단 교주와 같이 심판받거나 그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